하나님이 아까하셨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하게 하사 되게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천하를 작정하시고 이에 그들이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3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유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주례사에서 제가 말씀을 증거했지만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이끄신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아버지야. 내가 너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너희 생각을 알고 너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이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결정타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부활을 통해서 무엇이냐?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분이 나의 주인이네? 그럼 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무리 부모님한테 용돈 많이 해주세요 이런 말하고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해도요, 인생이 힘들어지면요 그런 마음 들지도 않습니다. 시부모님이 사랑해서 다이아를 10,000만짜리를 줘도요, 그때는 어머니 고마워요 그러다가도 조금 더 있어 욕심이 생겨. 둘째 또 동서 주면 또 이거 질투해가지고 나리에 1,000만원 줘 그래가지고 싸워요. 집을 한 채 해줘도요, 그때는 어머니 고마워요 그러는데 얘 나 두채 안 주죠.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은요 결단코요 만족할 수가 없다니까요. 동의하십니까? 네. 오늘 좋아도요 이 마음이요 내일 원수가 돼요. 그리고 결혼해도요 그날 손잡고 결혼식 들어가도 그 뒷날 신혼부 가서 나 깨진 사람 봤어. 그것도 별것도 아니야. 양치질 그거 양치하는 거 하나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 갈라졌어요. 올 때는 갈라져요. 이 마음이라는 게요 엄청 무서워. 왜? 세상에 어둠이기 때문에 마귀가 잡고 있기 때문에 순간 마음이요 확 변해요. 근데 뭐 오늘 좋았다 해도요 내일 숨만 바뀌니 마음. 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늘 생각을 빼앗아가 버려요.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가 부족함 없는 인생 살려면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데 그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인지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이 선포되면 모든 것이 끝나요. 부모한테 용돈 주지 말라 그래도요 주고 싶어. 왜? 내 부모니까. 사랑하니까. 열심히 부도나요? 예수 만나면 이길 수 있어요. 왜? 내 삶의 주인이 누구니까? 예수니까. 근데 내가 주인 된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걸로 결정해버려요.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 가정 끝났네. 못 이뤄내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예요. 그냥 다른 생각하는 거. 왜? 누가 주인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딱 주인 되면 어려움이 있어도 결혼 생활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 우리 결혼 선배님들 물어보세요. 좋은 일만 있어요? 하루에도 몇십 번 헤어지고 싶어요.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떨어진 거 보니까 맞네. 왜 거짓말 하세요? 딱 그러잖아요. 수십 번이요 결혼하고 싶어. 이거 갈라지고 싶어. 어쩔 때는 마음에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죽이고 싶을 때 있어. 마음에. 나 처음에서 죽이지 않지. 내가 얼마 살았는데 마음에 악한 마음을 딱 들면서 와, 나 진짜 악하네. 저 그 생각. 그래서 제가 제 안에 고백했어요. 제 마음의 고백. 내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 이게 뭐냐? 당신 마귀인가? 그래서 그래요. 이 마음이 얼마나 악독한지 아세요? 이 마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왜 이 부활하심이 중요하냐? 이 부활하심을 딱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이끌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와도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예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끈다는 그 믿음의
마지막 근거가 뭐냐? 승부수가 뭐냐?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믿은 거예요. 제가 간증 하나 볼 텐데요. 성은모 형제라는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청년인데 이번에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더라고요. 네, 역시 출세해서 딸하고 결혼했더라고요. 이분이 굉장히 혼미한 친구였대요. 근데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분 간증 보겠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부활은 모톨도사래요. 모톨도사. 이분이 모톨도사가 뭡니까? 모톨도사의 스승이 누구예요? 누독도사가 10년 동안 뭐 마시면 뭐 타라 그러면서 밥만 먹이고 똥 푸고 청소만 하고 머리만 맨날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를 딱 가르쳐준 거예요. 뭘 가르쳤냐? 머리 세우는 걸 가르쳐줬어요. 갑자기 생각대로 머리가 확 서요. 모털이 그 스승이 머리를 뻥치요. 너 이건 아무나 사용하지 않아. 근데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모털이 안 돼. 근데 한 가지 생각대로 되는 걸 가르쳐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근데 지락도사는 지락이죠. 왕지락도사는 제자에게 뭘 가르쳐줬냐? 내가 되는 거, 날아가는 걸 다 가르쳐요. 그래서 엄청난 걸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모토리는 자기는 10년 동안 맨날 청소만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뭐요? 머리 세우는 거, 생각들을. 이게 뭐냐? 성경적으로 부활하심이. 이 부활하심이 딱 믿어지면 나머지가 다 풀어져. 우리 은모 형제가 이걸 간증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2009년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을 한 연도고요. 그때 목사님께서 이제 훈련생들을 처음으로 모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걸고 한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인생을 걸고 할 사람들, 대학교 졸업한 사람 중에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가면 뭔가 대단한 게 있겠구나. 정말 저로서는 인생을 다 걸고 이제 들어온 거죠. 이제 뭐 대학교 이제 졸업하고 어떤 직장을 잡고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한번 이 부활의 복음에 정말 인생을 내가 걸고 싶다. 한번 여기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제 이런 마음으로 딱 들어왔는데, 맨날 하는 게 이제 부활. 네. 그리고 말씀은 부활이고, 이제 하는 일이 저희 지금 훈련생들이 하는, 하여튼 교회 일 있지 않습니까?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되는 일들. 그런 것도 많고, 개똥 치우고, 그런 일들을 이제 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막 풀을 뽑다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왜 여기서 풀을 뽑고 있지? 맨날 듣는 그 부활을 지금까지 지금 수년 동안 계속 들었는데 왜 계속 부활만 듣고 대단한 걸 할 줄 알았어요. 저는 목사님이 인생을 걸고 한번 들어와라 그러니까 뭔가 정말 대단한 걸 할 줄 알았어요. 커리큘럼이 딱 짜져 있거나 어느 날 대단한 말씀 강해를 우리가 쭉 듣는다든지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들으면서 이거 이상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한 방에 다 믿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제가 예전에 수련회 때도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저는 믿지 못하는 회의론자였거든요. 어떤 이렇게 나오면, 저거는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삐딱선 타는 그 회의론자였거든요. 맨날 의심하는 거죠. 어떤 걸 보면. 부활도 믿지 못하고, 성경에 물로 포도주 됐다, 이런 거, 이스라엘 환타지인가,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걸 믿지를 못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부활 하나가 딱 되니까, 성경의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그냥 한 방에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믿고 있는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놀란 거죠. 근데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제 나이 또래 사람들 알겠지만 이제 명절날 되면은 그 머털도사라는 만화 영화를 꼭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누더기도사라는 어떤 대단한 고수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머털이라는 조수가 쉽게 말해서 이제 제자가 들어간 거죠. 근데 이 누더기도사가 맨날 이렇게 잡일만 시키면서 뭐만 가르쳐 줬냐면 머리털 세우는 거 이거 딱 한 가지만 가르쳐 준 거예요. 10년 동안. 10년을 그 허드렛 일을 하고 발톱 깎으라 그러고 똥 푸고 그러는데 10년 동안 뭘 가르쳤냐면 머리털 세우는 거 딱 하나는 가르쳐요. 근데 옆 동네에
왕지락도사라고 있어요. 그 옆 동네 왕지락도사는 제자를 딱 받자마자 뭐 몇 개월 안 됐는데 막 온갖 도수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누더기 도사의 그 밑에 있던 머터리가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너무했다. 도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는 10년 동안 이렇게 허드렛 일하고 내가 모든 거 다 했는데 나 머리털 하나 세우는 거 이게 다가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머리털을 딱 세운 상태에서 뭘 생각만 하면 생각한 걸로 다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떠오른 거죠, 저한테. 아, 이게 부활이구나. 네, 그 내용이 이제 그 간증집 끝에 실려있는 그 머털도사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 하나를 붙들었더니, 그 머털이가 머리털 하나만 세우고, 뭐 호랑이 생각하면 호랑이로 변하고, 새 생각하면 새로 변하고,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능으로 다 될 수 있는 거를 다 가져니 그걸 알고 봤더니 그 머리털 세우는 거 하나에 다 있었구나. 근데 이게 부활이었구나, 우리한테 이게. 부활 하나를 붙들은, 뭐 부활만 하는 줄 알았는데, 부활 하나를 붙들었더니 성경의 모든 말씀을 다 믿고, 정말 생명까지도 정말 드릴 수 있는,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됐구나, 우리가. 그래서 이 부활 하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자훈련을 변한 게 아니라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전제된 믿음이라는 게 아니라 바른 믿음은 사실을 근거해서 내가 믿어지면 그 믿음이 나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뭐냐? 생명인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 죽은 생명이 아니라 전능자의 생명이 일어나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떻게쯤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부도가 나고 가정이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 와도 맞아, 예수 나의 주인이지, 그분이 나의 인생을 푸른 저장에 쉴만한 물가를 인도하지, 그 믿음이 있으니까 이겨내버려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의 변화는 너무나 간단했어요.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며 살아갔어요. 기쁘게 살아갔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 왜 초대교회 같은 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없느냐? 이는 분명합니다. 예수가 주인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도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능력자,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되는 건 싫고 기도해서 받을 수 있는 능력자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훈련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근원적인 것이 뭐냐? 복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훈련 전에 뭐냐? 순서가 바뀌어요. 복음이 문제예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요. 제가 만약에 이 부활의 복음을 만나지 않았으면 둘이서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저.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둘이서도 평안 다 했던 부모한테 잘하십시오. 서로 존중해 주세요. 아니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어떻게 존중해? 피 터지게 싸우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데 어떻게 내가 섬길 수 있냐고, 사랑할 수 못 사랑해요. 내 다 하나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딱 끝나는 거예요. 주인만 되면 그분이 내 인생을 주인이니까 내 인생을 알아서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방강자로 뭐 살라는 말이 아니고 믿고 사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뭘 해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힘드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왜? 믿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 역사할까요? 분명 금식을 할 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이것도 믿음의 근거가 확실할 때 금식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니까 문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 나쁜 게 아니죠. 어려움이 있을 때 금식하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근데 뭐예요?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것도. 1,000번째를 드리면 하나님 역사한다. 분명 하나님의 그 믿음을 보시고 1,000번째를 드리면 역사하겠죠. 근데 뭐냐? 순서가 막 1,000번째를 드려서 한 게 아니라 믿음을 보셨는데 그 믿음이 뭐냐? 예수가 뭐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나의 하나님이야. 여기에 폭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요, 성경을 믿을 때는 절대 여러분들 성경을 다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승부수,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왜? 인간이 할 수 없는 결정적인 것이 뭐냐? 죽음을 이길 수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이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예요. 아멘. 제가 하나 더 영상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분은 누구냐? 수원중앙 침례교회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수원중앙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 원래 김장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가장 대단한 분이에요.
빌리그레엄 목사님 오셨을 때 옆에 통역하셨던 엄청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의 후임이 안식년에 미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뭐가 잘못됐구나.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가에 대한 충격을 받고 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그분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영상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상을 이야기하는,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내가 목격한 바를, 내가 체험한 바를 이야기하는 것이 증인입니다. 근데 목격하고 체험한 것 가운데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목격한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도행전 전체에 이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저는 그동안 속고 있었습니다. 사실 부활 설교는 거의 부활주일에 한 번만 하고,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부활에 대한 교리나 신학을 배울 때만 이야기하였지 평소에는 이 부활을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여행 가운데 유심히도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 다가오는 겁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사,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 십자가상에 죽으신 것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동안 교회가 속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십자가는 강조하였는데 부활은 부활주일 한 번 이외에는 별로 강조하지를 않았다. 이 고멘 목사님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이 여행 가운데 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이거구나.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여러분들 왜 이게 중요해요? 저를 쳐다보세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세상이 이겨요. 네. 믿고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니고 세상은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왜 이 복음을 얘기하냐? 이 복음이 딱 있으면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네. 이게 실제잖아요. 여러분 가정 지키고 싶잖아요. 네. 별로 가정 안 좋고 싶어요. 두 번째 결혼하면 잘할 것 같아요. 살아보세요. 또 마음 맞추려면 힘들어. 가정 지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얼마나 남자들이 직장생활이 힘드니까 사업을 해도 힘들고, 여러분들 그거 힘들다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30대 40대는 남자들이 어디 가도 힘있고 50대까지 봐줘.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여자분들은 팔팔해지는데 남자들이 갈 데도 없어. 세상이요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근데 이 부활하시면 뭐냐, 부활 머리 간념이 아니에요. 이 믿어지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니까요. 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뭐냐, 이 믿음이에요. 믿음. 네. 요한일서에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뭐냐, 세상을 이겨야 되잖아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신의 문제 이길 수 있어요? 질병 문제? 이게 뭐냐고요. 암 하나 걸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자식 문제가 터지면 쓰러져 버려요. 열심히 했던 직장의 사업이 부도가 나면 부인이 도망가 버려요. 이 시대가. 혼인세약까지 다 했는데 왜? 내가 믿음. 주인이니까. 근데요, 이 부활의 복음을 딱 만나면 죽음까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음란하거든요. 내 자녀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돼. 내 마음, 내 방식대로 한다고 자녀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이 부활의 복음은 아, 그분이 진짜 신이 있네, 이 말이거든. 무신론자들 속에 살았던 우리 무신론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신은 없어. 신이 어디 있어? 우리가 신이지. 이게 이 땅입니다. 그게 이 땅에 17세기가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거였어. 그 당시 벽돌 한 장 만들 때 그게 엄청난 것처럼 17세기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야, 이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엄청 교만했어요.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이 일어나고, 하나님 없이도 신 없이도 인간이 정말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 휴머니즘이 엄청났어요. 근데 그걸 무참히 깨뜨렸던 사건이 뭐냐, 20세기에 세계대전이 전쟁이 딱 터지면서 인간의 허무함을 딱 느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네. 그게 시대입니다. 무신론은요 뭐냐, 다른 말로 너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살아보세요. 되나? 우리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해요. 그래 안 그래요? 문제 터지면 우리 하나 감정 컨트롤 못한 사람이 무슨 세상을 이겨요? 요즘 청년들이요 그 많은 철학들 배우고 공부 또 많이 하고, 제가 상담을 많이 보니까 압니다. 근데 그랬어요. 마음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지 않냐. 이게 엄청 무서운 겁니다. 왜? 내가 주인 됐는데.
어떻게 마음 하나 컨트롤하는가? 배운 지식으로 우리 마음 하나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모셔야 돼. 왜? 예수님이 평강을 창조하셨거든요. 이사야 45장에 빛과 어둠을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강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평강의 주인이신 그분을 뺏어가고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강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하게 빠지고 세상의 음란물에 빠지고 게임에 빠져버리고 세상에 쾌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만큼 드라마에 빠지고 왜? 그때만큼 편안하니까. 근데 그것이 평강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게임을 7시 8시간 하는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나는 너무 평강해. 이 게임이 내 인생을 바꿔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단지 답답하니까 하는 거예요, 다. 왜? 인간은 허하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생각을 해야 되니까. 뭔가에 집착해야 되니까. 평강이 없으니까. 뭐에 허덕이며 쫓는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다 노인, 이 시대는 다 중독에 빠진 시대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평강이 없어요. 평강이란 뭐냐? 다른 말이 좋다 정도가 아니라 어떤 문제 앞에 이길 수 있어요. 오늘 시간 딱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조인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취소됐습니다. 순간 무너져. 자동차에 다 팔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기대하냐?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지. 이걸 신뢰하는 게 끝까지. 왜?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농담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피곤해져 지금. 다 축복까지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오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내 계획대로 됩니까? 청년들 내 계획대로 된 게 있어 없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계획을 40년 50년 짜도 우리 교회 청년은 50년 동안 싼 계획이 있어요. 됐어 안 됐어? 안 돼요. 안 돼. 물어보니까 안 돼. 내 계획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의 인생의 결정권이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근데 그분이 정확히 얘기합니다. 너의 머리털까지 내가 세. 너희 안고 일어서면 알아. 너가 새벽나게 지금 나 주님 싫어요. 나 이제 주님 안 만날 저 가더라도 어떤 집사님이 그래. 참 주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참 좋으신 분이 나를 이끌어. 내가 너희 주인이잖아.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자식도 떠납니다. 부모하고 관계도요. 자식이라고 안 떠납니까? 열받으면 자식도 내 부모 아니에요. 떠나버려요. 호적도 파버리고 막. 근데 우리 하나님은 생명으로 값을 세우신 그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지켜. 근데 우리가 뭐냐? 주인이 돼야 돼. 근데 그 주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적인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어떻게 해요? 성경대로 그냥 갑자기 감정대로 내가 너 주인이야 말한 게 아니라 1400년 동안 성경대로 성경의 사건들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올 거야. 내가 너희 주인이 될 거야. 그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의는 우리가 99.9%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믿으면 돼.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믿어요. 이수인 장군을 믿을 때 여러분들 이수인 장군이 살아계셔요. 믿어요? 그냥 믿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면 희한하게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 주인 되지 않으면요 가정 지키기 어렵다니까요. 이 시대가 열이면 6명 가정이 깨져요. 깨주고 싶어서 깨졌겠습니까? 자기들도 정말 잘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안 돼. 왜? 둘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 시아버지와 갈등이 있더라고. 또 물질의 어려움이 있어. 살다 보면 직장도 다니다가도 대기업도요 7년 만에 잘려. 어렵단 말이에요. 대기업 다녔다고 해서 스펙 보고 결혼했는데 잘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 다닌 사람도 또 갈 데도 없어. 중소기업도 안 가려고 그래. 수준이 낮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뭐 실망하죠. 왜? 부인은 뭐 때문에 결혼했는데 내 남편이 대기업 다니고 학벌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직장 못 다니고 평생 맨날 집에서 컴퓨터 게임하고 있는 살겠어요? 이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라.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마귀가. 여러분들의 부인들이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거 감사히 생각하세요. 딴짓해요. 멋진 남자가 또 찾아와. 외로울 때. 진짜로. 남편도 마찬가지로 남편이 믿음 지키는 거 감사히 생각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을 이겨요. 이거 아니면 마음이요 순간 지금 잠깐 좋다는 기분도 순간 바뀐단 말이에요. 나 바뀌게 해줬잖아요. 전서 입사한테
취소됐어요. 순간밖에 오늘 그냥 수박도 없어. 수박 그냥 집에 가져가 버려. 기분 나빠서. 이게 마음이란 말이에요. 마음.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세상 못 이깁니다.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제가 예언하는데 못 이겨요. 힘들어요. 나중에 잘 이기는 것 같으면 잘 이긴데요. 죽을 때쯤 못 이겨. 나이 들면 힘들어요. 예, 인생은 죽음 앞에는 다 절망이에요. 번아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죽을 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진짜 평강을 누리며 살지 않겠니? 내가 주인이니까 이제는 세상을 누려. 세상을 제발 다스려. 기쁘게 살아. 그것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에요. 그것이 믿어지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이에요. 세상을 승리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이 아니고 감정이 아니고 종교의 행위가 아니에요. 11절을 많이 한다고 세상을 이긴 것도 아니고 많이 하세요? 교회를 운영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 세상을 이기는 건 뭐냐? 우리의 믿음인데 뭐라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못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세상을 못 이겨. 근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결정타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결의 여근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그런 누구다? 우리 주 예수야. 바로 하나님이야.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야. 그 주인이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부족함이 없어요. 그 부족함은 생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제가 전에 목자 비유했는데 양이요. 여러분들 양이 이렇게 영양분을 보충할 때는 어디로 간지 아세요? 이 목자들이, 유대인들 목자들이 산골짜기로 올라가요. 산골짜기에 양을 데리고 음침한 골짜기를 가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이 절벽 끝에 이런 데 뭐가 있냐, 약초가 있어요. 이 약초를 먹을 때만 이들이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이 뭐냐? 때로 우리의 고난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연단해. 정금이란 게 뭐야? 불로 연다는 거예요.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단련시켜요. 이게 정금같이 만나서 나를 통해 누구를 나타내라고, 리플렉션, 하나님 나타내고 살라고, 정말 기쁘게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예요. 아멘 좀 해주세요. 예수님 없이 살 것 같아요? 못 삽니다. 잘 나가는 것도 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결국 죽음 앞에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업적을 많이 나눠도 이병철 회장님처럼 폐암 앞에서는요 허무한 거예요. 그 업적이 후손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귀한 고마움이지만 자신의 개인의 인생, 영원한 삶에는 허탈한 거예요. 진짜는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아멘.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뭐냐, 이 땅에 풍성한 삶을 주셨단 말이에요. 세상을 누려. 내가 주인 되면 세상이 부족함이 없어. 아멘. 여러분 돈도 마찬가지예요. 1000만 원 용돈 받아요. 1억 받고 싶어요. 인간은 40평의 집 살고 싶으면 60평 살고 싶어요. 그래 안 그래요? 남자들은요 BMW 타고 이제 더 폭스바겐 타고 싶어요. 요즘은 안 돼. 좀 조작 사건이 많아가지고. 하여튼간에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욕심을 낳아요. 뭘로도 만족할 수 없는 세상이에요. 아멘. 만족할 수 없는 세상에 언제 만족이 되느냐? 간단해요. 예수님이 만족하면 돼. 예수님만 주인 되면 만족해. 10평집에 살아도 행복해. 진짜로 행복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 주인 안 되면 80평, 100평의 집을 살아도 지옥 같단 말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기 싫단 말이에요.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음식이 넘쳐나도요, 예수님 주인 안 되면, 마음이 힘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시대란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님 주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가슴에 손 얹으세요. 이왕 온 거니까 다 얹어야 되는지. 자, 예수님. 민창이님, 가슴에 이쪽 아닙니다. 이쪽에 얹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잘생기셨으니까. 나보다 기분 나쁘게 잘생겨요. 잘생기셨어요. 자, 따라서 예수님이 그냥 크게 좀 하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여기 안에 그러고 해. 카리스마 있게 해야 돼, 사람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크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